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김동길 씨가 유세하는 내용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는 김동길 씨에 대한 인신 공격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력한 라이벌이었으니까 흠집내기 작전을 구사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견 발표가 끝나고 곧이어 등단한 김동길 씨의 첫 마디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분 특유의 그 여유 있는 목소리로 참 딱도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낙선하기 똑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유세를 하였는데 김동길 씨 말대로 그 연설의 내용이 오히려 그를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하였다면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떨어졌고 김동길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상급받을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 딱함은 이 사람의 딱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면 후회는 할지언정 억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대답은 하는데 그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자녀들이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지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와 같은 외형만을 보고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러한 것만 갖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은사도 충만했고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본래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파벌이 있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면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심은 인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처럼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이 잘못된 열심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바울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되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계속하여 그들의 그와 같은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도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의 한 일들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됨을 알라. 그러나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너희 속에는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책망과 충고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만 열심히 있는 줄 아느냐? 우리도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이 말 가운데 암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자는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바울 일행에게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파벌이 생겨서 문제였지 열심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열심 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신앙 좋다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습니까? 안 내었습니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단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런 자기가 당한 고통들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누구보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을 수 있는 흠없는 열심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세로 일하였기 때문에 너희든 누구든 내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판단치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옳음은 누구의 판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보이는 외형적인 일로 판단치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치 아니하시겠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너희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동안 이 땅에서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으나 사실상 그 속 중심은
옳지 않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순전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어떤 속셈을 갖고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속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까? 일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일한다 하며 그 일 때문에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무리 없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을 간직한 채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지 나 자신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은 복음인데 그 삶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때 그 복음은 참 구원의 능력을 상실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에 의해서만 그 능력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파자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복음이 온전히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역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 자세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입니까? 이제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닌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 자신의 중심의 문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가난 그러면은 물질적인 가난부터 연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난은 사역상의 가난입니다. 가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로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진실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그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러러봅니다. 이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대로 일할 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스로 사역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은 죽으라는 직분입니다.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그만큼 더 낮아지라는 직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분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아주 거대한 착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직분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면 십자가 위에서만 동일시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 일들이 함께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옛사람은 편한 것을 찾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존재인지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구제부에서 어떤 한 구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그곳 출신 한 구화 한 명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렸답니다. 이유는 목사는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평소 늘 느끼고 있는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날 그 말이 또 저 자신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사란 직책은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대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을 경계하며 가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되다가 다시 언젠가는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업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너무 결백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구원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가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올바른 모습은 어리석고 무력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외적인 것, 어떤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감싸며 숨기고 있는지요.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젖었을 때 그때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은혜로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열심 있는 기도, 열심 있는 봉사, 열심 있는 참여, 열심 있는 사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벌거벗기기 때문에 초라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자랑이 없습니다. 내려도 하고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진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붙잡은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온갖 크신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비천해지고 무력해지고 초라해질 때에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더욱더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리석고 무력하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 아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요 신비요 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볼품없는 십자가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비추이면 우리의 가난한 모습, 무력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법인데 겉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추며 그렇지 아니한 자처럼 큰 자처럼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나아가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일꾼은 겉모습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는 그분들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자신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나를 위해 베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잘한 일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근거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시험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분의 손길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일을 받을 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나를 그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게 주시고 있는 일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당신 앞에 올바른 것을 보시면서 그 일을 연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나 스스로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 마음속의 뜻을 나타내고 어두움에 감추인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여 복음적인 인격과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러나 사실상 누구도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러한 삶을 산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며 자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내 속에 계실 때만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만이 나는 복음적인 삶과 인격을 내 속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있는 비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계속하여 무릎을 꿇으며 나 자신의 비천함과 죄악됨과 능력 없음을 그분께 진실되게 고백할 때 이제는 부활하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참된 일꾼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은 낫부터 들고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나 자신의 열심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갖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끊임없이 나의 본래에 처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이 본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참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